모든 문제 다 내려놓고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줄을 타는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줄을 타는 고개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찰스였습니다. 그는 나야가라 폭포 하루 지역에서 줄을 타곤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줄을 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상시와 같이 줄을 치고 줄 위에서 고개를 합니다. 장대를 가지고 먼저 고개를 합니다. 그리고 수레를 끌면서 줄 위에서 고개를 합니다. 그 고개를 하고 난 후에 이 찰스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특별한 날이라서 특별한 고개를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라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줄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누군가를 내 등에 업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가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온 관광객들이 다 환호하면서 할 수 있다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You can do it, you can do it 하면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 찰스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의 등에 업혀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갈 사람 딱 다른 몇 명이 아니고 한 명만 이곳으로 올라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입을 다 다물어버리는 거예요. 조용히 하는 거예요. 조용. 그리고 침묵이 조금 흐릅니다. 침묵이 조금 흐른데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은 헨리였습니다. 누군가 하면 찰스의 가장 친한 친구고 찰스의 매니저였습니다. 그가 나오면서 내가 바로 너 등에 얹혀서 저곳에 건너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모두가 환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찰스는 헨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절대로 밑을 보지 말고 오직 하늘을 보아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을 보고 등에 엎여 있는 너를 생각하지 말고 줄을 잘 타는 찰스 바로 나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너만 생각하면 겁을 먹는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줄을 잘 타는 나만 생각하고 저 하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부탁을 하고 바로 찰스는 헨리를 얻고 어디로 가냐면 건너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이 바로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찰스 고개사를 할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를 맡기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친구 헨리는 완전히 자기를 맡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때때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맡겨야 되고 내 가정을 맡겨야 되고 내 자녀와 내 직장과 사업처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 나옵니다.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모세의 믿음이에요. 보면 모세인데 보면 모세의 부모가, 그러니까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낳아서 3개월 동안 숨겼다 해요. 3개월 동안 숨겼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장성하고, 그리고 모세는 바로 궁정에서 누리를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핏뿌림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핏뿌림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것을 더 넓게 이래 이야기를 해보면,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에는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핍박을 당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극에 달한 거예요. 얼마나 극에 달았으면, 이 히브리인들이 태어나면,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가 태어나면 그 남자는 하수구에 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다 이래 강에 가 던져버리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난데 그 부모들이 모세를 숨깁니다. 그것도 3개월 동안 숨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났냐면, 아이가 크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울음도 많아지고, 그리고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이 무엇을 만나면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 안에다가 석청을 바르고 물이 새지 않게 해서 아이를 그 안에 눕힙니다. 그 안에를 눕혀서 거기에 뚜껑을 닫고 어디에? 나일강에 떠나보냅니다.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를 강에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떠내려가면서 어디에 걸리냐면 갈대밭에 걸리는 거예요. 갈대밭에 걸려서 그대로 있는데, 그때 누가 거기에 있었냐면 바로의 딸 공주가 거기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데 그 공주가 무엇을 보냐면 그 상자를 봅니다. 그 상자를 보고 그 상자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뚜껑을 여니까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 공주를 보고 너무너무 귀엽게 웃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분명히 자기 아버지는, 이 유대인은, 히브리인은 죽이라고 했는데, 남자면 죽이라 했는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운동 모습도. 그래서 그는 죽이기보다는 자기 아들을 삼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삼아서 궁에서 키워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 40년 동안 살면서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배워요. 지도자로서의 그 교육을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그런데 그가 어떤 거냐면 바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사람을. 히브리인들하고 애굽인이 싸우는데 자기 종족을 때리니까 애굽인이 때려 죽이는 거예요. 때리는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애굽인이. 여러분, 이 모세가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비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히브리인을 도와주실까? 자기 종족을 자기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랐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자기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웠을 때 누가 따라가냐면 자기 누나 미리암이 따라갑니다. 어떻게 되는가 보기 위해서, 그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보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미리암이 따라가는데 갈대밭에 걸린 거예요. 걸렸는데 누가 그것을 발견하면 바로 공주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딸이 발견. 아,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동생 죽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야 되니까. 겁을 먹고 있는데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정반대 현상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딸이. 그 공주가. 그래서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딱 자기 누나 미리암 귀에 들렸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는 두려움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에? 공주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내가 알고 있는 정말 좋은 유모가 있는데 그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이런 소개해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소개해 주냐면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요게벳,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와 함께 어디에 들어가냐면 궁전에 들어갑니다. 궁전에 들어가서 모세의 유모로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 어머니가. 그래서 모세가 그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겉으로는 애굽의 모든 교육을 다 받지만 안으로는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뭐한다? 믿음으로 장성한다, 그 이야기예요. 바로 궁정에서 자라났지만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한 것은 바로 그 어머니가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교육을 시키니까 자기는 어떤 조속이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히브리인들을 알게 되고, 히브리인하고 애굽인이 싸우니까 그대로 애굽인을 때리는데 애굽인이 그만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묻어버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묻어버려요. 그런데 얼마 후에 누가 또 싸우냐면 히브리인끼리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 말리는 거예요. 말리니까 그 히브리인 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누가 우리의 재판관을 세웠냐면서 네가 애굽인을 때리 죽인 것처럼 우리도 때리 죽이려고 하냐 하면서 탈로 나본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이 또 왕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알려져서 모세가 어디로 40년 동안 거기서 자라나고 어디로 오냐면 미디안 강야로 도망갑니다. 그 강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누구를 만나서? 아내 시보라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거기서 40년 동안 또 목동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왕성했던 그 모세, 정말 불의를 보고 있지 못하는 그 모세가 온유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남을 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애굽의 지도자의 모든 모습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후에, 그러니까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라? 애굽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구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는 거예요. 구해내라. 그러니까 부족하고 말도 못하고 말도 우둔하고 못한다고 하니까 누구까지 형 아론까지 붙여주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어디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기 종족을 보내주려고 하니까 이 바로가
안 되지요. 절대로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 200만 명이 넘는 노예예요.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나라의 재정으로 따지면 엄청나요. 엄청나요. 그 200만 명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려요. 그런 상황인데 내어 보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립니다. 먼저 피재앙을 내린 거예요. 나일강의 모든 물이 피부범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을 보냅니다. 개구리 재앙 해가지고 이 재앙, 파리 재앙 해가면서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9번째 흑암 재앙까지 한. 이 재앙이 내려졌을 때는, 재앙이 내려지고 진행될 때는 겁을 먹어서, 이 바로가 겁을 먹어서 보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앙이 딱 끝나고 나면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다시 악해지는 거예요. 못 내려오는 데는. 그러니까 흑암 재앙까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재앙을 보내냐면 바로 장자를 죽이는 재앙, 첫 태생을 죽이는 재앙. 애굽 지역에 있는,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숨쉬는 모든 족속들,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어. 어떤 것을 아냐면 바로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각 집에 어린 양을 잡아라는 거예요. 피 흐르는 것을 받아라는 거예요. 받아서 어디에?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라는 거예요. 임방에 뿌리면, 문설주에 뿌리면 사망의 사자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핏부림이 없는 집들은 어떤 족속이든, 어떤 애굽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이방인이든 다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핏부림이 있는 집은 살아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말씀 통해서 한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이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3개월 동안 숨깁니다. 숨겨요. 그러니까 오늘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는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당시에는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을 가장 억압할 때입니다. 최고의 절정에 있던.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서 다 죽이라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그런 운명들이에요. 그런 운명으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태어났는데 이 모세의 부모들은 모세를 죽이지 않고 3달 동안 숨긴 거예요. 그 왕과 그 악한 법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3개월 동안 숨긴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용기와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신실하신 믿음.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들이 노예로 있지만 그래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언젠가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자기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왕국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있은 거예요. 이 부모가 그 믿음으로 3개월 동안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보면
이 부모의 믿음을 보면 믿음은 어떤 무서움도 두려움이지 않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강하고 악해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서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 그 믿음이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가, 나와 왜 이때는 함께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 또 성경책에 잘 볼 수가 있냐면 시편 중에 시들로 통해서 많이 이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래 그 대표적인 시가 어떤 시냐면 시편 23편이에요. 이 시편 23편은 그러면 이 시인이 적들에게 쫓깁니다. 원수에게 쫓겨요. 죽음의 위기에 이런 처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를 읽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막 다니고 이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 다니엘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대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여러 술수를 쓰잖아요. 결국 왕이 아침에서 조서를 꾸미게 하잖아요. 왕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 그런 조서를 꾸며서 보냅니다. 그런데 다니엘요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떨었습니까? 다니엘 그것을 보고요 생각을 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까지 하였습니까? 안 해요. 안 했어요. 다니엘은요, 그 다니엘 믿음은 그 죽음이란 그 자체도 다니엘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한 거예요. 오직 다니엘은 누구만을 바라보고 갔다? 하나님만. 그는 다른 속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지배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집에서 항상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뭐 하고 있다? 기도하는,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예요. 그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힘이 바로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늘 나와 지켜주신다는 믿음,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 언젠가는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어떤 것도 다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부인과 선택은, 그러니까 버림과 선택은 믿음의 두 바퀴라는 겁니다. 믿음의 수레가 있다면 한 바퀴는 버리는 것이고 한 바퀴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4절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악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버려버렸습니다. 다 버려버렸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그가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하는 그 동시에 애굽의 궁궐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자기의 야심, 그 대제국에서 왕자로서 살아가면서 그 대제국을 이끌어가야 할 그 야심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아요. 그 속에서 누릴 금은보화 다 내려놔. 모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다 부인해버리고 무엇을 택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택했다는 겁니다. 자기 민족이 노예로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지금은 노예로 있지만,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들어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민족을 들어서 영원한 제국을 세워줄 거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믿음을 보고 모세의 행위를 보면 버림과 택함이 바로 그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하나님 것을 잡을 수 있어요. 세상 것 잡고 세상 것 막 욕심 부리고 세상 것을 막 내가 잡으려고 애를 쓰고 이래 하면 하나님 것 못 잡아요. 하나님이 주신 내 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한 잡혀 있는데 이거 펴서 내 손을 펴서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버리는 것이고 믿음은 잡는 거예요. 세상 것은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것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세상 것 다 잃었다 해도 예수님만 잡으면, 예수님만 뜨면 나는 모든 것을 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것은 다 유한해요. 언젠가는 사라져요.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누리도 그것은 다 유한하기 때문에 다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영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얻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것은 다 유한하기 때문에, 다 사라지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내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 잊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은 다 잃어도 하나님만을 붙잡는, 주님만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 걸 붙잡으면 다 채워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사람들이 받는 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장차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것은 애굽의 금한 보화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더 큰 재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큰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보통 성도님들은 장차에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신다고 하니까 현세적인 그런 상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어서 풍성히 누리는 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경을 받도록 큰 명예를 얻도록 하는 그런 존경받게 하는 그런 상, 존경받는 상, 또 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권위를 잡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현세의 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히 누려야 돼요. 당연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세적인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당할 때 나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나쁜 일을 해서 핍박당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믿음 때문에 핍박당할 때는 무엇을 주신다? 놀라운 장래의 큰 상을 주신다는, 어마어마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그 안락과 세상의 어떤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상을 얻기 위하기 때문에, 상을 주시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이 무엇이 아니다? 현세적인 상이 아니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 영원한 상, 변하지 않는 상,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된 상, 그 상을 준다는, 그 상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어떠냐면,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세상 유익한 것들, 세상으로 유익한 것, 세상으로 축복이라는 것을 다 해로 여기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것이 바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속에서 자신이 발견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해를 여기고 또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상급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핍박당하잖아요. 핍박당하면 분명히 큰 상이 있다는 것, 그 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엄청난 상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우리는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육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불가시적인 그런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못 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분이 이 세상,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못 보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당장 우리 속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인간들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죽고 살았습니까? 살고 태어나고 죽고 했습니까? 수억만 명이 되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인원, 그 인간들이 한 명이라도 똑같은 분 있습니까? 없어요. 그 태초부터 지금까지 죽고 살고 태어나고 죽은 많은 인간들 중에, 그렇게 많은 인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형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것은 정해놓고, 어떤 사람을 딱 정해놓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안과 같이 참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안과 같이 봤다. 그러니까 모세는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았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자를,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안과 같이 여기서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라는 걸 보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았고, 또 믿음의 눈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을 보한 거예요.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애굽인들이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이 믿음의 눈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화할 수 없어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예가 어떤 예가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뭐 하나,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만들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누가 나는 어떻게 했다,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거,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딸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 나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화목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이런 것을 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순간순간 우리에게 펼쳐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바로
금송아지 그런 것을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가지고 언제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해서. 오늘 마지막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집니다. 어떤 재앙이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 내려지는 거예요. 내려지는데 이 모세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집에 무엇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라,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다 뿌려라, 임방에 다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와서 장자와 모든 첩대성을 다 잡아간다,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모세가 보혈의 피를 믿었다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의 예표잖아요. 예표잖아요. 그리고 피 뿌리면 피를 뿌리는, 임방에 피를 뿌린다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피뿌림이에요. 피뿌림. 그러니까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그 사망의 사자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피뿐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모세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었고, 모세의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어떤 세상 것 다 버려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에요. 또 모세의 믿음은 상을 바라는 그런 믿음. 그 상은 어떤 상? 예수 그리스도의 상. 그 상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또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모세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모세의 믿음 안에, 믿음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그러니까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 위험 속에 우리 살아갑니다. 그런 사랑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모세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 모두 이 세상, 험악한 세상, 정말 힘든 세상 모세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